자,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뭔가 반응이 나옵니다. 좋은 쪽으로 나오나 아니면 나쁜 쪽으로 나오나. 사람이 살다가 정말 엄청난 어떤 충격을 받으면 거기서 인생이 전환점이 됩니다. 네,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위대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면서 어떤 엄청난 위기든지 충격적인 사건이든지 엄청난 일을 딱 예를 들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갑자기 파산이 되거나 갑자기 집안에 누가 그만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집안에 누가 큰 병이 들거나 하여튼 어떤 그냥 평범한 그저 자질구레한 일이 아니라 큰 사건, 엄청난 인생의 충격을 받았을 때는 뭔가 삶의 전환점이 돼요.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야곱이 지금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건 34장에 있어요. 34장에 우리 한번 볼까요? 3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 2절을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통치자인 세겜의 디나를 보고 그 여자를 붙잡아 동침하고 욕을 보였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환난을 많이 겪고 오래 살았지만서도 험한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자, 이제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 배워야 될 게 정말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특히 야곱.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 외동딸 디나가 그만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만 이 디나가 어때요? 이제 이 소녀가 그 땅에 있는 자기 또래가 혹시 어떻게 생겼나,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어떤 화장을 하고 있나, 뭔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러 나갔는데 어때요? 보러 나가는데 그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만 욕을 당한 거예요. 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수치예요. 왜? 이방인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 더군다나 얼마나 야곱으로서는 이게 보통 이게 수치스러운 집안에 창피한 일이고 이걸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나가 이런 꼴을 당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는 거기에서 이방이거든요. 객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히 있다가 아들들에게 이 사건을 얘기하니까 그 아들들이 아주 길길이 날뛰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만 그 이방인에게 수치스러운 욕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게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또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디나가 쓸데없이 자꾸 육적인 호기심을 발휘하지 않고 집안에 조신하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늘 안정돼야 돼요. 영적으로 안정돼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 그 육적인 그 호기심을 절대 갖지 마세요. 성도가 육적인 호기심을 갖는 순간 이 세상에 욕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수치를 당해요.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결심한 거예요. 복수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셔도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때리면 맞고 또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이런 욕을 당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것들을 반드시 복수하리라 해가지고 복수의 칼을 가는데, 아무래도 수가 적고 그 지역은 그 세겜에 통치하는 히윗 사람, 하몰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꾀를 낸 게 뭐냐면, 자, 이 디나를 욕을 본 이 하몰의 아들이 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기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 땅에서 같이 서로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막 그렇게 이제 보채니까 거기에서 그래, 요 제안을 받아들인 척하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그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다. 조건이 있다. 뭐냐? 할례를 받아라. 할례. 이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할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할례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남자 성인들이 청소년 시기에 그 성기 끝을 이렇게 복용수술. 그게 할례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할례라는 걸 몰라가지고 이 할례가 뭔가 그렇게 하대. 그 복용수술.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말은 고래 잡는 거.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을 구별했겠습니까? 할례로 구별한 거예요. 할례로. 딱 벗겨보면은, 남자들 벗겨보면은 금방 표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수가 적단 말이야. 근데 저 녀석들을 일망타진하려면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너희가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자가, 그까지 할래 뭐가 어려워? 잠깐 며칠 고생하면 되는 거. 그래가지고 설득한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저 야곱 집안하고 이제 앞으로 혼인 관계도 맺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부족이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꼼짝 그때 축구 찰 수 있어요? 공 찰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차관을 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었대. 이 성경에 보니까 3일째 가장 이제 아플 때, 막 그게 아물고 막 이럴 때 됐다. 그들이 움직이질 못하고 통증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당백이에요. 칼을 들고 전쟁을 못하니까 그냥 어때요? 세겜 족속들을 싹 다 그냥 사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한 거예요. 아주 완전히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으로 또 비화를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 거기 보니까 25절에 34장 25절에 셋째 날 그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 이 시몬과 레이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야곱으로부터의 축복을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 이 시몬과 레이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러니까 이 둘이 그 세겜의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싹 죽인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이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칼을 들 수 있고 창을 들 수 있습니까? 꼼짝은 그냥 앉아서 다 죽는 거, 앉아서 다. 그러니까 거기에 꾀를 내서 이 할례를 제안했는데, 할례를 받고 보니까 꼼짝 못하니까 싹.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거기에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몬과 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뭔 짓을 했냐면 그 성읍을 또 약탈했어요. 이것도 복수의 차원에서 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 여동생을 욕보였지, 너희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의 재산도 우리가 다 가지고 갈 거야. 가지고 싹 약탈을 해버렸어. 약탈해가지고. 근데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에서 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 야 지금 이 소식이 만약에 가나안 지역에 돌면은 가나안에 지금 이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어리석고 성급하게 한 것 때문에 이게 우리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겠다. 가지고 야곱이 엄청나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떤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을 펴고 기도해야지 그때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잘했어요.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다. 왜? 그 형 에서하고 헤어진 뒤에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게 또 긴장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형하고의 이제 긴장 관계가 끝나니까 이방 지역에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눌러 앉아.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 태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시니까 요거 안 되겠구나. 요 야곱이 또 요게 또 이게 꾀를 부리는구나. 그래서 야곱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사건, 거기에다가 그 아들들이 살육, 약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곱이 그때 뭐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네. 존 플라벨의 하나님의 섭리란 책이 있어요. 그 책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만 잘 알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그래서 섭리교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리 설교할 때 섭리교리 중요하다고 그때 강조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바르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야곱도 제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 못하고 야 잘했다. 너희 잘했다. 그래 저놈들 다 죽였어야 돼. 아주 내가 속 시원하다. 이러면 야곱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계속 이 세겜 지역에 이렇게 그냥 눌러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지금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는구나 해서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걸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대로.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왔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 이 야곱이 이방인 지역에서 계속 거기서 뭉기적거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이 거기에 맞춰 사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야곱에게 이 극한 일을 겪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에서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건 나쁜 거예요. 성경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내려가는 건 항상 나빠요. 올라가는 건 항상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항상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순종이 올라가야 되고 헌신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 룻의 가족들이 내려갔다가 망했죠. 내려갔다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그 제자들도 내려갔죠. 다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 중간에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올라가는 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더 순종이 올라가야 돼요. 헌신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더 영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결국 제단을 쌓아라. 제단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가서 예배해라. 이걸 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야곱이 세겜에서는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도 안 찾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나 여기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냥 그냥 눌러 앉아서 살려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도 안 쌓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내가 에서의 그 위협에서 너도 구해줬고 그랬는데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너 예배드려.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라. 성도 여러분, 내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가정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혼자라도 드리세요. 혼자. 여기 우리 결혼한 우리 새 가정들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 밥은 안 먹어도 가정예배는 드려야 돼요. 잠은 안 자도 가정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하여튼 가정예배만 잘 드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요. 혼자라도 드려요. 혼자 예배 드리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데 혼자니까 가정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혼자라도 돼요. 혼자. 그러니까 재단을 쌓아. 이 재단을 쌓으란 말이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재단을 쌓아라. 7절에도 거기 7절에도 나오죠. 7절인가 어딘가. 3절에도 나오죠. 3절 재단을 쌓아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최고예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보다 우선이 없어요.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뭐 찬양, 봉사, 걸레질, 뭐 같이 아니야. 예배가 제일 우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마르다 같이 일하는데 줄여가면 안 돼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막 이것저것 차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마리아가 더 잘한 거야. 마리아를 지지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내년에 될 수 있으면 52주 꼭 주일 성수를 한번 꼭 해보세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야곱에게 가서 제단 쌓아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2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지방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완전히 세겜 지역에 물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지역의 그런 죄악된 풍습, 문화, 세계관, 그게 완전히 쩔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린 거야. 야, 우리가 이게 너무 한심했구나. 이게 이제 꼴이 말이 아니었구나. 아니,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냐.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이걸 볼 때 알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야곱 집안에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개인이 휴대용 우상, 휴대용 조그만 것들, 집안에 또 뭐 큰 게 있던 작은 게, 아마 다들 자기 부족처럼 조그만 우상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소에는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흐린 거죠. 야곱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아니 저것들이 저 우상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해. 너희 우상 그거 다 갖다 버려. 제거해. 그 당시 가나안 우상들은 아주 작은 게 많았어요. 이렇게 작은 게 목걸이로 된 귀걸이로 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이 우상이 마치 그 패션 도구처럼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은 우상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덕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상부터 제거해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러니까 저들이 오염된 거예요. 죄로 물든 거예요.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그들의 옷도 그 세겜 지역의 더러운 우상의 풍습에 젖은 그런 옷을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주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의 이런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내게 있는 우상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풍습과 이런 것들을 주 예수님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세요. 예배 드릴 전에 꼭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허겁지겁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막연히 제단 쌓았으니까 무작정 제단 쌓은 것이 아니라 먼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여러분의 야망이든 여러분의 성취든 업적이든 여러분의 자랑이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이에요.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할 가장 큰 제목을 뭐로 삼았냐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그걸 삼았어요. 나는 우리 제네바교육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잔느 기용처럼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내년 2019년에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이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 또 올라가자 했죠. 올라가자.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디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여러분 야곱도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각자 또 내년에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환난이 있어요.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내년 한 해 아무 일 없겠지. 아닙니다. 다 크고 작은 환난이 있어요. 환난은 다 있어요. 가정에도 환난이 있고 개인적인 환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도 또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도 환난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환난에 대처하는 방식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 환난은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져요. 정말 없어집니다. 눈 녹듯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괜히 우왕좌왕하지도 말고 여기저기 달려가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난은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환난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이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복강 거기 아주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또 야곱보다 더 고단수 그 사기꾼 삼촌 라반에게 거기서도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가 가는 길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2019년도 주님이 함께 해요. 혼자 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걷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에녹과 같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적 개혁의 제일 첫 번째. 오늘 사실은 야곱의 집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부흥이 오고 한 가정에도 부흥이 오고 한 교회에도 부흥이 오고 한 지역에도 부흥이 오고 한 나라에도 부흥이 와요. 그러니까 부흥은 와요.
그 영적 부흥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잠자는 교회, 잠자는 개인,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태하고 잠잘 때 하나님께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각성. 야곱이 지금 세겜 지역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집안에 부흥을 일으켜요. 부흥.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야, 안 되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거 다 제거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부흥을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영적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왔을 때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가시들이 다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시네요. 부흥. 그러니까 야곱 집안이 지금 부흥이 일어나서 그동안 하나님 눈에 거슬렸던 걸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베델 올라가서 나의 환난과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부흥의 제일 첫 번째 징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부흥의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예배. 그래서 부흥의 영적 각성을 깨달은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 부흥,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은 인위적인 부흥 말고 인위적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요. 생동감이 있어요. 또 한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건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각성과 부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에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뭐라고요? 묻었다. 묻었다. 금방 가서 팔면 돈이 좀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묻어버렸다. 왜? 이런 것들은 나를 죄짓게 하는 거고 나를 정욕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묻어버려야 돼. 여러분 죄와 우리를 정욕으로 이끌고 우리를 탐욕으로 이끄는 것은 묻어버려야 돼. 아니 묻어버려. 가끔 조폭들이 이러잖아요. 너를 확 묻어버리겠다고. 그 형벌 가운데 이런 형벌이 있죠. 목만 내놓고 몸 전체를 묻어버리는 거. 그 공산 빨갱이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죽어요. 결국 죽어. 목만 내놓고. 여러분 죄를 그렇게 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싹 묻어버리세요. 싹 갖다가 싹 묻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는 내 집안, 내 방 안에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내 방에 있거나 내 마음속에 있거나 내 생각 속에 있거나 내 가까운 데 있거나 있으면 그걸 싹 잡아다가 싹 묻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영적 각성.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이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각성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못 봤지?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이 사건 이전에는 못 봤던 거예요. 자기 아들과 딸들이 그냥 우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렁치렁하고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그 세겜이라고 하는 데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막 살았던 거를 야곱도 전혀 거기에 어때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예 거기에 뭐 야곱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심령에 부흥을 주니까, 야곱의 심령에 부흥을 준 거예요. 야곱의 심령에 부흥을 주니까 그때서야 눈에 환히 들어오는 거예요. 환히.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많은 것들이 보여요.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더 보이지 않는 그 부정한 것들이 환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 한여름에 이제 보면은 이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창살에, 그때 뭐가 보입니까? 온갖 먼지가 보이잖아요. 먼지가 막 수도 없이 그냥 날아다녀. 야, 내가 저 먼지를 다 마시고 있었구나. 근데 그 빛이 없으면 먼지가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죄였구나. 난 전에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난 전에 이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멋있는 것인 줄 알고 이게 꽤나 자랑스러웠는데, 아, 빛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부정한 것들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진전성을 알았어요. 아,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렸구나. 야, 이제 야곱이 영적으로 각성했구나. 이제 야곱이 영적으로 부흥을 했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마. 누구도 너희들 손 못대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베델레에 이르러서 실제로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엘 하나님이에요,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서 알아야 될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야곱은 꼭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이 왜 그 삶이 환난이 많았냐면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가, 자 보세요. 자 세겜에 있었을 때도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야, 빨리 우리 여기 떠나자.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기 오래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했으면은 디나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아들의 그 복수 열전도 없었을 것이고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항상 야곱은 특히 더 심해요. 유난히 충격적인 어떤 그걸 확 받아야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그때서 일어나는, 그때서.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사실 이게 밝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성도는 알아서 때가 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더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지금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때쯤 돼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면 돼요. 그럼 큰 사건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기 있는 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계속해서 거기 뭉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내가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어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겪게 해서 그때서야 뭡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서야 눈을 뜨는 겁니다. 그때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족장들의 생애를 왜 잘 봐야 되냐면 이 족장들의 삶은 결국 우리예요. 성도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진작에 베델로 스스로가 올라갔더라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라면, 제단을 쌓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야곱이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편안하게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는 늘 자라야 돼요. 여러분,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으면 안 돼요. 성도는 같으면 안 돼요. 성도는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이 클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클 때. 아이고, 우리 저기 지혜하고 지환이는 참 세상 편하다. 아빠는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아이들이 클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키 크는 걸 신경 쓰더라고. 키 크는 거. 키가 뭐 얼마 자랐지. 어제 밤에 재고 아침에 또 재요. 그 사이에 뭘 자랐겠어요? 아니, 어젯밤에 재고 아침에 재면 뭐, 거기 무슨 5cm를 자랐겠어요? 한 달 뒤에 좀 재거나 1년 뒤에 재야지. 그러니까 키를 재요, 키를. 보면. 특히 남자아이들이 더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영적인 그 성장을 좀 측정해야 돼요. 성도는 자기 영적인. 내가 작년보다 더 자랐을까? 내가 작년보다 더 믿음이 자랐을까? 더 순종하고 있을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더 사랑이 많을까? 더 은혜가 풍성할까? 더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내가 얻었는가? 자기 영적인 이거를 재야 돼요. 그걸 재지 않고 마냥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믿음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그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보냈잖아요. 사실 그건 뭡니까? 유대인들을 깨우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왔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왔다.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깨웠는데도 유대인들이 깨어났습니까? 안 깨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을 보고서 눈물을 지으세요. 눈물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깨우려고 해도 너희들이 깨이질 않는구나.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은 주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깨우시는 분. 깨우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요.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요. 말씀으로 깨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깨달음을 주시게요.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과 대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드디어 4,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물론 그 이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셨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메시아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영접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저 미친 자다. 저 거짓 선지자다. 온갖 그냥 모욕을 주고 때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깨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시기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교회는 이 시점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시기는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빨리 이뤄야 될 시기지, 이뤄야 될 시기인데 교회가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 정말 진짜 어쩌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개인의 부흥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이전에 한 개인이 먼저 부흥하는 겁니다. 영적 대각성들 보면은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각성도 그렇고 웨일즈의 대각성도 그렇고 1차 미국의 뉴잉글랜드 대각성도 그렇고 항상 작은 곳에 단 몇 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단 몇 사람이 기도로 각성하고 말씀으로 각성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지불놀이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들판이 되면 봄철 되면 이 풀이 다 마르거든요. 그럼 거기에 불 지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방 불을 지르는 거예요. 라이터 갖고 성냥 갖고 그냥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불 지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최고로 재밌어요. 그 다음 재밌는 게 불 구경하는 거.
그러니까 불 지르는 거 첫 번째, 불 구경하는 거 두 번째. 불 끄는 건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냥 사방에다 그냥 그 마른 풀만 보면 불을 지르는 거야. 그냥 여기 타고 저기 타고.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병충해 죽이는 거니까.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좋아해요. 농부 아저씨들이.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영적 각성을 누군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성이가 영적 각성하든지, 우리 지환이가 하든지, 지혜가 하든지.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지환이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각성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설교집 있죠? 그것도 읽어보십시오. 영적 각성은 필요해요. 우리 시대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아예 까막눈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각성은 진짜 달라요. 그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천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영적 부흥과 각성을 늘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전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교리를 배우고 소요리 문답을 하고 대요리 문답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아닙니다. 영적 각성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핵폭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 각성을 사모해야 돼요. 각 개인이, 내가 먼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시들이 다 빠집니다. 다 빠져나요. 다 빠져나요. 그래서 영적 각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집이 영적 각성하니까 지금 가시들이 다 빠졌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죠. 그들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잔잔하게 예수님께 믿고 그분이자,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때요? 갈릴리 바다처럼 요동하는 영적 각성을 원해요. 내 심령이 뛰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영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예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전과는 틀리게 더욱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각성,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각성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조용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에서부터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번져나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제발 여러분,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도 영적 각성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영적 각성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또 교회까지도, 심지어는 이 나라와 사회까지도 어때요? 영적 각성으로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함에 만족하지 마세요. 평범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큰 각성과 깨우침, 이걸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렸지만 야곱이 깨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깨웠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 각성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 각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베들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적 재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정말 잠을 자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퇴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2019년도는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는 해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두려움이 뒤에서 손 하나 못 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 각성이 있으면은 우리는 더 담대하게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구합니다. 우리가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가 내년 2019년 한 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날이 되게 하시고 매달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